지식과 정보, 학력은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이 시대의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입니다. 2부 다시 시작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그러면 비즈너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말씀 해주실 거예요? 네, 이번에는 네. 삼위일체 세 번째 위격인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뭐 성령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말하는 게 아니고 비즈나리로서 알아야 될 성령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그렇죠. 저희는 그걸 저는 알아야죠. 그중에서도 네. 가장 성령에 대해서 네. 제 마음에 깊이 은혜를 끼친 것은 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인데요. 네. 그에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는 구절인데요. 네. 저는 이걸 볼 때 사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무엇보다 참 필요한 게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이 있어서 네. 경쟁자들에게 당하지 않고 또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네. 리딩하는 게 참 필요한데요.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을 꼭 붙들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붙들고 싶네요. 네. 그래서 뭐냐 하면 네. 성령님이 방언과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분 이전에 말이죠. 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 비즈나리가 될 사람은 성령이 네. 충만해야 되죠. 네. 이것이 있으면 뭐냐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세상을 리딩할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네. 좀 어떻게 이해했냐면 뭔가 이렇게 좀 감상적이라 그럴까? 감상적이요. 네, 뭔가 좀 신비적이고 아, 뭔가 이렇게 이렇게 네, 뭐 그런 좀 그렇게 종교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들리죠.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게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네. 이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명료하고 뚜렷한 거라는 것을 지금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님께서 이걸 주시는 거였어요. 모호하지 않은 분이시네요. 확실하신 네, 분이네요. 네. 성령님 자신이 이런 분이시고 네. 네.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영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이 영이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신데 이 영을 우리가 충만하게 네. 누릴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우리가 탁월한 비즈나리로 비즈나리 개념은 좋은데요. 힘들어요. 네. 이렇게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신비님하고 팟캐스트 하면서 네. 늘 보던 성경을 다르게 보이죠. 완전히 다르게 본다는 그런 거.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아, 성령님 네, 이런 걸 주시는구나. 네,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게 구체적이고 되네요. 명쾌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 하다 보면 네. 기준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상벌관계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사실 좀 혼돈스러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조직을 운영하고 그러다 보면. 근데 성령님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 그랬거든요. 예. 죄가 뭔지 의라는 게 뭡니까? 기준이 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기준을 알려주시는.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는 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또 그 실행할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영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부어진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부활한 것과 똑같은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주셨다는 사실을 네. 알기를 구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죠. 그죠? 이걸 잘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미 성령님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 주어진 거거든요. 이걸 알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네. 이렇게 새로 들을수록 되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것이 그다음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성령님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능력을 주세요. 음. 그게 성경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지난 시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뭘 주냐면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죄송해요. 그래서 유비님이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실행을 하신 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네. 네. 한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그 이후 경과를 좀 말씀을 잘 어떻게- 드리면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안 궁금한데 들어줄게요. 아니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어. 네. 근데 여기서 우리 궁금해하는 걸로 하죠. 제가 이제 자 구하는 거 네. 전화가 왔을 때 무시했더니 지금 구하고 있잖아. 음. 그래서 구했는데 실은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가게를 다 뜯어서 맞은편 그 길가에 커피숍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그 레스토랑 이제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어이구. 네. 후레시빌이라고 아.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 전철역에서 2번 출구로 나가서 조금 걸어가면 깨알 광고 하시는. 뭐 광고는 아니지만 예. 뭐 참고로 얘기하면 저희 장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요? 예, 장부. 예. 장부. 제 이름 되면은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와우. 뭐 아무나 하시면 안 되고요. 가끔 네. 예, 이 얘기 듣고 네. 이 사연을 듣고 왔다. 예, 그러면 장부에 기록하고 드실 수도 있습니다. 유비 네. 이렇게 적나요? 근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잘못하면 이거 그러게. 예, 근데 그때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네. 그 길가에 마침 카페 안도 아니고 바깥에 괜히 네. 또 바람 쐰다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 나누다가 네. 이제 신비님 했던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하라 얻을 것이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네. 이분이 마음이 상했겠어요. 한 50일 정도를 가게를 이렇게 닫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동안의 네. 마음이 많이. 그 돈은 네. 계속 인건비로 나가고 말하자면 그 사장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벌써 이제 눈이 입술이 막 파르르 떨리고 있는 거예요. 떨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네. 근데 저는 또 거기서 찾을 것이 하는데 제가 그걸 찾느라고 갔을 때 막 바로 이렇게 그 장비와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나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걔들이 기다리고 있었군요. 그 장비가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언제부터 얘들이 여기 갖다 주신 거지? 이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네. 저도 찾을 것이요 할 때 막 저도 막 울컥하는 거예요. 거기서 두절이라 열릴 것이 하면은 둘이 부둥켜 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둘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삼성동이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아저씨 둘이 이렇게 부둥켜 울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지금 저기 약속이 있어서 장비 확인하러 가야 되니까 갈게요.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끊고 가셨구나. 네, 나왔는데 네. 그 과정들을 하나님 다 보시는 거고 제가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네. 삼위일체에 대해서 네. 좀 더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둘은 전혀 다른 사업 분야. 저는 뭐 레스토랑 그 F&B나 외식 사업 전혀 모르거든요, 사실은요. 뭐 소비자로만 살았지. 근데 그 외식 산업의 생산자로 사는 분의 삶에 굉장히 근접해서 들어가 본 거죠. 네. 들어가면서 독립적이지만 또 네. 우리 그 사장님은 제가 하는 어떤 미디어나 네. 컨텐츠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세요. 근데 그렇죠. 예, 따로 있지만 우리가 이제 비즈널이라고 하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을 했을 때 네. 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셨더니 그렇죠. 네. 그렇게 됐군. 제가 네. 신민님 말씀을 끊었는데 결국 대접받고 싶은 거대로 대접하는 걸로 네. 돌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네.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대접받고 싶은 데 대접하라는 것이 네. 마태복음 6장에도 있지만 똑같은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네.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하거든요. 즉 성령이 오셔서 네. 네.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보편적인 것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을 잘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그랬잖아요. 방언을 잘하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남의 입장을 잘 알고 네. 그게 맞게 잘 처신하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음. 그럼 또 그걸 잘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네. 절대로 사기당할 일이 없어요. 음. 왜 사기당하냐면
욕심이 잉태해서 사기를 당하는 거지 있잖아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아, 대접하겠다는 사람을 사기칠 수는 없어요. 할 수가 없겠네. 네. 속일 수가 그렇군요. 없겠네.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 실제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네. 탁월한 경쟁력과 변별력을 지니고 저는 비즈니스를 해갈 수 있고 직업의 세계에서 결코 낙오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좀 더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실제적으로 알고 진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갑자기 막 사모가 되죠? 네.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막 이런 분들이 네. 간과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천사들하고 일하지 않아요. 인간하고 일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을 알아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인문학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결국 인문학은 뭡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성경에서는 인간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놀라운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동시에 전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고 하는 전적 타락한 인간 존재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주 존엄한 존재로. 네. 그러시면 또 하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유지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가장 낙관주의적인 기준, 가장 비관주의적인 기준을 네. 함께 뭐냐면 고려하고 생각해야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제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맨, 비즈너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천진난만해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선량하게 인간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따를 대로 따라 가지고요. 아주 악랄하게 막 경쟁시키고 막 이렇게 사람을 옥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뭐냐면 그게 따른 대가가 있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착하게 인간을 대하면 천진난만하게 대하면 배신을 당해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되고요. 근데 정말 악랄하게 대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위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는 배반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배신과 배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연인도 아닌 친구도 아닌 그런 모호한 관계가 싫어서 나는 너를 떠나간다는 이런 노래가 있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배신과 배반 이 사이가 아니잖아요. 신뢰를 구축하면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우리를 만들고 하신 일이 우리 복 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어요. 잤어요. 네. 그 다음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노는 날이야. 안식일이야. 그게 원래 인간이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시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냐 하면 이 땅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직업의 의미죠. 그죠? 그건 사실은 이런 직업의 의미를 갖고 사는 게 비즈널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직업의 의미가 뭐냐 하면 만몬을 예배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네, 그렇죠. 그야말로 직업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될 때 눈이 어두워져요. 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지 않겠냐 하는 그 어두워지는 게 돈 때문에 그렇거든요. 돈을 중심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직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 배반하고 배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네. 딱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그 막 계속 이렇게 몰입이 돼서 겪고 계시군요. 예, 이거 나를 위한 아이쿠. 팟캐스트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래서 네. 되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사실은 저도 악하기 때문에 네. 얼마큼 악할 수 있고 또 선하게 되면 얼마나 선할 수 있는지 실은 저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진짜 스펙트럼을 쫙 열어놓고 네.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당하는 배신과 배반을 네. 나의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그렇죠. 들으면서. 상대를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네네네. 네.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이렇게 해서 비즈너리로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절 편지 유비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다양한 고민 사연을 팟빵 게시판이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 혹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똑박똑바의 열혈 청취자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지 2년 정도 되었어요. 근데 요즘에 큰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언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구하면 무조건 주신다고 자꾸 받으라고 해요. 사실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요.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아직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두고 리더가 간절함이 덜하고 성령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방언을 받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달달한 발라드를 즐겨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사탄의 음악이라고 뭐 선한 게 있냐며 듣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문화는 악하다는 거예요. 제 친구랑 함께 커피숍에 있으면 신경질이 나는 것이 음악이 바뀔 때마다 이건 이래서 악하다, 저거 들으면 영이 오염된다. 그냥 은연중에 우리는 타락한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세상 노래를 좋아하는 것이 제 안에 악한 영이 있어서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고민이 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그절 편지 사연 들어봤는데요. 교회를 다니시는데 방언의 은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상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악하다는 이야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의 사연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한때 이런 비슷한 교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이 첫 번째 방언과 관련된 것은 네. 참 이해가 되고 두 번째 이 세상 음악에 대해서 네. 친구가 사단의 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어서 그러셨군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1980년도 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전에는 대중가요를 들었는데 80년부터 지금부터 5년 전까지는 네. 찬송가와 가스펠송만 불렀어요. 5년 전까지. 예. 네. 그리고 5년 전에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생겨서 뭐 예전에 들었던 뭐 팝송이든 네. 대중가요든 클래식이든 네. 그다음 물론 찬송가든 그쵸. 가수 CCM이든 자유롭게 듣게 됐던 그런 다 소화하실 수 있군요. 다 소화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방언과 관련돼서는 네. 예를 들어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이렇게 세례를 줬잖아요. 네. 그랬을 때 뭐냐면 이들이 다 뭐냐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이라 하면서 성령을 받는 외연적인 명확한 표로 방언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온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구절을 가지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방언을 받는 것과 동일시하려는 그런 성경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것은 성경 해석학적인 1차의 오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것은 사건적인 묘사잖아요. 네. 사건적인 묘사는 교훈적인, 즉 방언에 대해서 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네. 말하고 있는 교훈적인 가르침이 성경에 몇 곳에 있습니다. 로마서 때. 그러면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를 가르침을 우선해서 중심을 잡고 그런 상황적인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것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아까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보편적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걸 잘하는 것. 성령님은 다양한 은사가 있고 또 은사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걸 선물로 주시죠. 네. 어떤 분에게
방언이 필요하면 방언의 은사를 주시겠지만 방언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 유일한 것은 아닌데 너무 획일화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네요. 이제 두 번째 이것은 이제 문화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 네. 문화는 이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냐. 문화는 사단의 뭐냐 하면 전술인가. 뭐 등등 다양하게 이제 그 문화에 대해서 대립적이냐 포용적이냐 뭐냐면 무관심하냐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태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낱낱이 다 이야기하기는 이 상황에서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아주 어릴 때는 원실 속에 키우기도 하죠. 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집중해서 뭐냐 하면 성경과 찬송가를 뭐 주로 하고 그다음에 가스펠송을 듣고 그런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런 다른 모든 이제 인간의 작품들을 다 사단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이제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게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도 있고요. 인간 자체에 대한 그러한 감정의 표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벽안시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그렇게 이제 분별하는 것이면 때로는 뭐랄까요 이 그런 대중가요에 나오는 가치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재미난 그 사건이 기억나는데요. 네. 이제 암 캠프의 마지막 날 이렇게 마지막 나눔을 했어요. 네. 나눔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는 한 분이 이제 저 여성암이어서 들어와서 캠프에 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노래를 좋아한대요. 바람이요? 네. 네. 뭐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나를 안아주면서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뭐 거친 것도 꽃길처럼 걷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가사인데 뭐 가사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공감할 만하게 이렇게 참 아름다운 노랫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랬어요. 그분에게 그 노래 앞으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하지 말라고. 왜요? 부부관계 있잖아요. 모든 문제는 있잖아요. 바라서 생기는 바라서. 그러네요. 성경은요. 바라는 배필로 우리를 있잖아요. 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작 지어줬는데 네. 다 뭐 마음속에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상대에 대한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걸 입 밖에 낸다는 것이 창피해서 내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 가지고 있거든요. 네. 또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대에 대한 은근한 불만 그런 것들이 그쵸. 쌓여가고 그것이 결국은 관계를 깨뜨린 게 되죠. 그래서 바람이라는 노랫말은 참 매력적이긴 하지만 뭔가 상대에 대해서 이것만 충족해주면 네. 내가 행복할 건데라는 그런 것은 좀 안 좋은 것 같기는 했고요. 그런데 또 보면 저희가 모임할 때 보면 끝날 때 주로 부르는 노래 중에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 노랫말은 대중가요이긴 하지만 참 어떤 복음송 못지않게 좋아요. 그래서 모든 노랫말을 이렇게 뭐 분석하고 그래서 문화 분석자들이 하는 거지만 네. 그는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분별을 가지고 그런 노래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어도 문제인데 너무 다 멀리하면 아예 이렇게 구분이 돼 버릴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분별하면서 누릴 수도 있는 것 그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이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노래만 아니고 네. 뭐 영상들. 영상도. 네,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같이 뭐 책들 그리고 뭐 해리포터 가지고도 막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이 읽어보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 진짜 하나님에 관한 거는 먼저 같이 얘기하고 네. 나머지 것들은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 비성경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네. 아예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길러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네, 뭐 어릴 때부터 키워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질문한 분들이 아이쿠. 한 분이 굉장히 좌절감을 느낀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암 캠프에서 네. 크리스찬이건 난 크리스찬이건 가장 마음을 열고 소통되고 좋아하는 건요. 7080 콘서트의 밤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네. 이해하고 네. 또 그런 보편성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빛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 두 번째 그쪽 편지 사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꽃띠 청년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나이가 아주 많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세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하나님은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는데 말이에요. 저는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친구이고 나를 다 아는 분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주님도 행복하다고도 배웠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제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 길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뭘 잘못하더라도 제가 어리고 미숙한 걸 아시니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말로 쿨한 주님을 저는 믿어요. 사실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저만의 하나님은 이런데 다른 분들의 하나님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산과 동떨어져 있어요. 주님이시면 저를 기분이 좋고 편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21세 꽃다운 청년의 사연을 들었는데요. 주님이 저를 기분 좋고 편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21살 꽃띠 청년답게 네. 고민하고 또 질문하셨네요. 이분은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던 정신에 참 충실한 청년 같아요. 포스트 모던의 절대적인 윤리 기준은 지금 여기서 나를 유쾌하게 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세상 살면서 뭐 그런 거 정도까지는 양해가 되는데 하나님에게도 지금 나를 유쾌하게 하라 이러면 이건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시종으로 믿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네. 근데 그리고 좀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랬거든요. 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나의 생각, 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만들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청년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믿을 가치가 없는 하나님이죠.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결국 우상이잖아. 그죠? 네. 그러네요. 이 청년은 네. 성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서비스해 주기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게 뭔가 하는 관점으로 네. 좀 성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21살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결국 이런 신앙, 이건 굉장히 유아기적인 신앙인데 네. 21살이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21살인 아이가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 아버지는 나를 기쁘긴 좋게 해줘야지 계속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잖아요. 한 7살 8살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21살 정도 되면 집안 사정도 생각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에 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청년은 약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관점의 변화를 그것뿐만 아니라 네. 부모님께도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놈 할 건데 근데 하나님께 하는 걸 보면 부모님께도 가능성이 있겠어요. 이게 내재의 하나님만 믿는 그러니까 이 경박한 예배를 드리고 경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전형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겠네요. 참 미안하지만 이 청년은 좀 철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네. 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저는 뭐 저 젊었을 때 생각이 잠시 생각에 나는 잠기셨구나.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고요. 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네. 결국은 이 청년도 아마 잘 어떤 역사하셔서 네. 예, 좀 시련이 있겠지만 네. 예, 그다음에 이 청년이 겪을 그다음 시나리오를 저는 알거든요. 해보셨으니까. 네. 아.
조언을 좀 해주세요. 뭐 말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아이쿠. 겪어보면 아, 네. 네. 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예. 이건 정말 이렇게 그래도 경험에서 이 청년이 시행착오를 더 적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니도 개고생 해보고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기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어차피 말로 해서 안 들을 거다 막 이런. 네, 아마 이제 현실을 살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뭐 부모님이 이렇게 거둬주고 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음. 결국은 본인이 직접 일하고 부딪히고 네. 자기가 결정하고 네. 그 결정에 책임져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든든히 얼마나. 지켜주고 계셨던가 네. 하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오셨군요. 유비님께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꽃띠 청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세 번째 사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둘이 살고 있는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저희 엄마가 암 투병 중이신데 주변에서 상이한 반응들이 있어서 마침 암 사역 하신다기에 여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분들은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몇 번 찾아갔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적어서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아마도 그 목사님이 영빨이 약하신 것 아니냐며 다른 곳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저희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인지 꼭 그런 곳에 가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안 가자니 정말 찝찝하고요. 두 번째 부류는 기도보다는 좋은 의사를 소개해주면서 병원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같이들 주님의 은혜로 어느 능력 좋은 의사가 수술 스케줄 잡기 힘든데 나만 빨리 수술 날짜 잡아줬다고 이상하게 공통된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수술 날짜 빨리 잡게 해주시는 능력만 있으신 건지요? 이 두 가지 매우 상반된 반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암 치료를 해야 할지 그 길을 잃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네, 세 번째 사연 들어봤는데 어머니께서 암투병 중이신 사연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라. 아니면 능력 좋은 의사를 찾아가라. 이런 두 가지 상반되는 조언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신비님께서 정말 실질적이고 되게 명쾌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사연이네요.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먼저 실망이 네. 될 것 같은데 제 답을 들으면 실질이고 명쾌하지 않았어. 아이쿠. 근데 이 질문하신 분이 네. 자기를 소개할 때 사랑스러운 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보면서 네. 굉장히 참 자화상이 건강하구나. 근데 어머니 때문에 참 현실적인 고민 가운데 있구나. 잘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드네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한 12년 정도 암환 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면서 네. 보면 꼭 병원에만 가라. 절대 병원에 가지 마라. 난 기도만 할 거야. 네. 나는 병원에 표준 치료만 받을 거야.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5장에 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 앞절에서요. 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적절한 메디케이션 즉 의료적인 처치를 하는 것과 기도하는 네. 것 사이를 네. 배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통합적인 관계 안에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치료하는 것, 기도받는 것 사이에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뭐가 나에게 도움이 될 건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잠언에 보면 있잖아요. 이런 네. 구절이 있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급한 발은 잘못 가느니라. 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대요. 즉 뭐냐면 암 걸렸을 때 아마 이
따님도 엄마가 암에서 낫기를 원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어떻게 낫느냐에 대한 건강한 지식을 못 갖고 있는 소원은 네. 선하지 못하다는 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거고요. 네. 근데 또 뭐냐면 급한 발은 잘못 간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암이 뭔지 어떻게 암을 낳는지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의료적인 뭐 의사 정도의 지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정도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네. 암이 뭔지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래서 그런 지식이 없이 또 막 조급하게 네. 병원 치료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쿨하게는 결과를 책임지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은 원망해요. 그렇게 사람이 되네요. 자기가 길을 굳게 해놓고 잘못해놓고. 네. 그래서 저는 지식 있는 소원을 가지고 급하지 않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암을 어떻게 극복해 가능한 것을 네. 체계적으로 잘 배웠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그런 캠프도 하고 그게 관련된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음.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분이 앞쪽에 네. 신유 연사 있는 분께 기도 받으러 가라.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신유 연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떼거리로 와서 저에게 안수기도 해주다고 저희 집에 왔거든요. 암에 걸리셨을 때. 네, 암에 걸렸을 때 8명이 한꺼번에 왔어요. 아. 근데 제가 그분들의 암수 기도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있어요. 아, 네. 안 받아서 사셨다. 네. 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위해서 부산에서부터 있잖아요. 차 타고 와서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 네. 기도해 주러 떼거리로 왔는데 보통 어떤 분은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고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중에 현직 의사도 2명 있고 그런데 기도 안 받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요. 저처럼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받아서 나았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네. 기도를 받으러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네. 뭘 기도를 받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받으러 간다는 것은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있잖아요. 꼭 기억해야 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네. 기도를 받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굉장히 무속적인 표현이고 무속적인 신앙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직한 탄원이 돼야지. 네. 그리고 신유의 은사 그것은요.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무속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양성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사 잘 활용하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를 신뢰할 만한 대상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한데요. 네. 이 짧은 질문 앞에서 모든 걸 다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적 제약이 있고요. 네. 그래서 여하튼 우리 질문하신 분 사랑스러운 지식 따님. 있는 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네. 성실하게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좀 배워갔으면 좋겠고요. 네. 암은요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치료를 안 받으면요 빨리 죽으라 그래도 안 죽는 병이니까 너무 화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배워갈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 조급한 마음에 막 그 시키는 대로 막 가느라고 정신 없어지는데 이 두 가지에서 균형을 찾아가면서 네. 적절하게 여기도 또 균형이네요. 네. 그러니까 신비님 그 책 제목이 네. 제가 기억하기로 투병하면 암 투병하면 죽고 치병하면 치병하면. 산다. 그렇죠. 투병하면 죽고 치병하면 산다. 네. 제목도 잘 졌어. 딱 이제 적절한 그러네요. 말씀하신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투병하지 말고 치병해라. 그리고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네. 그짤 편지 사연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서 더 풍성하게 이야기 나눠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유비님 이야기 나누면서 또 네. 적용점 예. 돌아가시면서 어떤 네. 적용을 하실 일단 생각이신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네. 이어서 그게 삼위일체. 삼위일체. 따로 또 같이
네. 네, 이거에 대해서 분리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네. 정의할까? 굉장히 성령님이 이렇게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를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네네. 아, 굉장히 구체적인 거구나. 네. 네, 저도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네. 구체적으로 두드리고 네.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하는 그런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신비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마지막으로 해줄 말은요. 네. 오늘 주제. 빨리빨리 끝내자는 겁니다. 오늘 수다가 좀 길었어요. 오늘 수다가 길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비즈너리로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특히 성경과 자연 두 가지 교과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마음에 남았는데요. 함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들으신 소감이나 또 다양한 극절 편지 사연들 팟빵 게시판이나 이메일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비즈너리가 통찰해야 될 이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다시 찾아뵐게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